주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경외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살아계신 주님,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비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부활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누군가하고 정말 속이 상한 그 어느 날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때 보세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부활의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날, 그때 보세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하는 능력의 말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계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가운데 회복에 대한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많은 회복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빼어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불려진 배경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래가 암울합니다. 오직 절망이라는 이 광야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내일은 없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절망의 광야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끝없는 광야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40이 넘고 50이 넘어서면 이런 중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광야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직장에서 어떠합니까? 치열한 경쟁이라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도태되지는 아니할까, 승진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또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의 신호가 옵니다. 또 뜻하지 않은 관계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광야는 정말로 숨가쁜 광야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건강이 쇠약해지잖아요. 하루하루가 건강도가 달라지잖아요. 또 삶이 외롭습니다. 고독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이 사별의 아픔,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소리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삶의 자리를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는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은혜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입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것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 받는 게 은혜이지 않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칼은 죽음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을 좀 받아보셨을까요?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해 보셨을까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 가운데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굴러보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셨던가요?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와 두려움이라는 영적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평강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그날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인너 피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 주님께서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이 평강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먼저 찾아오고 계세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사랑이요, 부활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요, 부활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절망의 광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광야로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송구한 마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죄책감으로 가득 찬 마음. 왜 당당하게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축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주어진 삶의 자리가 광야 같으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명화 중에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버지를 맞이하는, 아들을 맞이하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이 동그라미 하얀 원에 보시는 것처럼 이 등이 탕자의 등입니다. 저 등이 누구의 등이냐? 저의 등이고 여러분의 등이라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아버지의 왼손은 거칠고 강한 남성의 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손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여성의 손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유산 한몫 챙겨가지고 형님 보기 싫으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잘 살겠다고,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그 세상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 자기 재산도 아니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정신을 차렸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는데 정신 차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광해 같은 인생 끝자락에 떨어졌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가요? 너 왜 그랬어? 라고 꾸짖고 책망하였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정의로운 손, 남성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는 자유로운 손, 어머니의 손, 그 따뜻한 손으로 아들을 품어주고 아들의 과오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영원한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못자국난 두 손으로 싸매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나는 나고자다. 나는 빈 깡통이다.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에 그 영혼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재건의 시작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 세우심을 확신하라. 누가 다시 세워주실까요? 세상이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꺾어버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낙오시키려고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세움받은 이 은혜를 입은 개인과 공동체는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충만합니다. 축제가 회복돼요. 그 말씀의 기록처럼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를 들고 춤을 춘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과 슬픔이 끝난 후에 경험하는 축제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임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서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예수님 생각에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한 몸으로 삼아주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가?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거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셔야죠. 그 은혜가 우리의 복이 되어주고 함께 예배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성도님들의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말씀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그날에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덧입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무너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영혼의 삶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재건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너를 세운다라고 이 재건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재건의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을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손바닥과 옆구리에 그 상처가, 그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처를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바꾸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입었고 오늘도 입고 입을 수 있고 내일도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그 상처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생 일군 공장을 화재로 잃어버린 60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재 사고의 충격으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답니다. 권사님은 절망에 빠졌다고 해요.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일이 기대됐을까요? 화마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이 권사님께서 폐허 속에서 주님을 만났답니다. 이 부활절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재건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재건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상처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공장의 털을 팔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털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돈이 조금 남으셨다고 해요. 그 돈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남은 돈으로 독거 노인을 돌보시는 반찬 봉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남은 흉터가 영혼을 세우는 도구가 됨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삶의 기쁨이 다시금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처와 실패라는 이 잔해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료 삼아 가지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재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난 이런저런 상처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그 상처가 변하여서 영혼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것은 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우리 주님께서 승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타인을 위로하는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받은 이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로 무너져버린 마음의 벽이 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금 재건하시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이 재건되어지고, 가정이 재건되어지고, 영적 공동체가 재건되어지는 역사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제 목사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여수성광교회를 살리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재건하시면 우리 영적 공동체의 과거의 역사가 약재료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역사를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불씨가 성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그 산에 포도나무를 심는답니다. 황폐한 산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한 그루의 작은 이 묘목 포도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답니다. 어린 묘목을 심으면, 어린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따는 데까지 좋기 3년은 걸립니다. 인생 끝자락에 서 계신 예수님을 쏙 빼닮은 그 어르신께서 그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어떤 마음으로 심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먹는 일상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세움받는 삶 속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일상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참된 부활 신앙의 회복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되찾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부활의 영성은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터전, 그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합니다.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일까요?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밥상을 차리는 일이었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침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 잡느니라고, 그것도 헛구물질했어요. 제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였어요. 그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려놨다. 어여 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것,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상,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주 대하는 식탁에서, 일터에서, 가족과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주시는 평안과 일상의 열매를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에 어떤 집사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셨답니다. 정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일할 나이가 많이 있어요. 건강도 좋아요. 그러나 회사가 힘들어서 아마 퇴직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음 가운데는 내가 더 일할 능력이 있는데 명예퇴직을 해야만 되는구나.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일 중독으로 평생 살아왔어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인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입사한 그날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래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오갈 데도 없습니다. 내밀 명안도 없어요. 집에 오면은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가장 노릇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쭈삣쭈삣합니다. 정시에 출발하고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집문을 놓고 해야 되는데 여보 나왔어. 오늘 집안 공기가 참 좋네. 맛있는 거 만들었는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신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으셨답니다. 빈 그물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이 빈 그물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었답니다. 예수님처럼 조반을 차렸대요. 가족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서먹서먹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대요. 누가 먼저 서먹서먹하게 했을까요? 50대 후반에 그 집사님이지 않았을까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런 서먹서먹하였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범한 시간이 의미 있는 예배로 변했답니다. 소박한 기쁨을 회복했대요. 부활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아내와 웃으면서 밥을 먹고 주어진 하루가 감사하고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소박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축제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식탁을 천국 잔치로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이 마주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이 닿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끓이는 된장찌개 속에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부활의 축제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때에 걸어가는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 예수님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을 덧입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부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보시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신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큰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서리라. 결단하는 주의 진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고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미성광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